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어려움에 두고 예수를 따르었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 특별히 나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료의 말씀, 깨닫는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배가 한 척만 있었겠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거기에 배가 베드로의 배만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다른 어부들의 배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섬에 배가 딱 한 척만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 척이, 여러 배들이 막 둥실둥실 하면서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들어오기도 하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분명히 베드로의 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이 배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시몬의 배에 오르셨던 것처럼 딱 시몬의 배에 오르셨어요. 근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행동을 하시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수많은 배들이 있었지만 누구 배에 오르신 거예요? 시몬의 배,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거예요. 지금 수많은 배들이 여기 있잖아요. 누구 배에 오르시는가 지금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누구 배에 오르실까요? 네, 그럼요. 네, 정답입니다. 나의 배에 올라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고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대상이 누구라고 했어요? 무리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기가 좋으셨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닷가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배가 있는데 주님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주님은. 말씀을 읽어서 알겠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다 계획하시고 아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배인지는 또 어떻게 하셨어? 아시지 주님은 베드로의 배인지 그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그리고 무리들에게 그 주변의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데 주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에 관심이 있으시고 쟤한테 사명을 줘야 돼서 그 배를 찾으시고 수많은 배 중에 그 배에 오르시고 그리고 말씀을 온 무리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 누가 받아야 되는가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 지금 예수님 머릿속에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지만 베드로에 대한 관심이 가득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선포하는 설교자인 저에게 성의 감동을 주셨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는 참 너무 행복합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이 하나님이 주셔요. 분명히 돌아온 주일 주님이 하실 말씀을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감동적인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깨달음의 말씀을 주시다니 하면서 감동이 되고 주님 앞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주일 예배 이 시간에 주님이 주신 생각 그 말씀 붙잡고 우리는 이 사람의 입이지만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저 포함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믿으시죠? 아멘. 그러면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실까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많은 사람이 말씀을 듣지만 누구에게 관심이 있으실까라는 겁니다. 누굽니까? 나예요. 나 다른 사람 아니에요.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준비된 말씀, 계획된 말씀, 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 내게 주옵소서 라고 그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을 때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역사되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애워쌌어요. 역시 예수님은 인싸입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다들 뽕나무, 지금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로 올라갔어요. 이때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 관심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 옆에서 옷자락 잡고 예수님 어디 가십니까? 우리 집 지금 2층에 지금 비어 있습니다. 게스트면 끝내줍니다 하면서 예수님 모시려고 얼마나 지금 애랬습니까? 주변에 지금 엄청나요, 엄청나. 근데 그 인파를 뚫고 갈 수가 없어. 키가 작았어. 핸디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에게 관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여러분, 삭개오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 입장을 생각해봐요. 사람들은 엄청 많은데 저 예수님 누구시지? 저 예수님 만나봤으면 좋겠다. 나도 내 마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저 예수님 만나고 싶다 해서 뽕나무 올라갔는데 나를 딱 가르치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네 집에 갈 거야 라고 하신다면 이거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 우리는 20명 남짓 우리 성도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여기가 성전이 아니고 그냥 잔디밭이라 생각해요. 성경에 나오는 그 잔디밭. 그 잔디밭에 우리뿐만 아니라 수만 명이 다 모여 있어. 이렇게 멀리 떨어진 것도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누가 누군지 몰라. 우리도 서로 못 찾아. 너무 많아.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내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하셨던 것처럼 누구야 여기로 와라.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신다면 아니 선을 앉았을 때 3명 중에 나를 선택할 확률이 굉장히 크지만 수천 명 수만 명이 얼굴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예수님이 딱 너 이름 딱 부르면서 어찌하셨는지 내 이름은 이름표도 안 달았는데 딱 내 이름 부르면서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끝이죠 뭐. 예수님이 내게 오신다는 것은 끝이에요. 뭐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있겠습니까? 나를 지목하시면서 내 이름을 부르신다면 그리고 내 집에 유하야겠다 하시면서 내가 진짜 사는 집 아니라 내 주의 성전되는 내 마음의 심령에 들어가겠다 하신다면 이거 거부할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평생 소원이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 내게 오세요. 이게 평생 우리 소원이에요. 여러분 다른 소원 뭐 있어요? 다른 소원 뭐 있어요? 소원 있긴 있죠. 뭐 잘 됐으면 하는 것들.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냐면 그 소원은 다 무용지물 필요 없어요. 인정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신 뒤에 그 예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시는 것들로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쓰임받으면 상급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래요. 세상은 열심히 일하면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하면 돈 벌어요. 근데 예수님 없이 돈 벌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것이 상급이 될까요? 칭찬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내 심령에 오시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네? 수많은 배들 중에 어떻게 아시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지? 그리고 적용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예배드리는 수만 수천 명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 집에 유하야겠다. 아멘.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러면 뭐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고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잖아요. 말씀은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키시고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영, 혼, 육을 예수님이 살리신다. 아멘 할 사람이 못할 사람이 없어요. 다 아멘입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돼요.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여 모셔드릴 때에 오늘의 말씀은 나의 말씀, 여러분의 말씀이 되고 이 말씀이 능력과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하는 베드로에게 좋은 말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꼭 성경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사람이 생각할 때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시고. 아멘. 아니 수많은 축복의 말씀도 가득한데 왜 하필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한 주 동안 얼마나 고생했냐? 믿음으로 산다고 세상 가운데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얼마나 힘들었냐? 고생했다.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거 하신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나에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기분 어떻겠어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핵심은 이겁니다. 이 핵심을 아시면 좋다고 하실 겁니다. 핵심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누구의 입에서 나왔는가라는 겁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창조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결국 말씀을 받는 사람을 어떻게 하실까요? 죽이시는 말씀이에요? 멸망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지옥 가라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살리는 말씀이에요. 100%예요. 100% 살리는 말씀. 그러니까 내게 주님이 오셔서 너 한 주 동안 고생했다 라는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막 그 스트레스가 싹 풀릴 텐데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복의 말씀이니까. 누구의 입에서 나왔어요? 예수님 입에 나왔잖아요. 그럼 복의 말씀인지 그게 저주의 말씀이고 나를 멸망시키고 죽이는 말씀이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 20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죠. 하나님은 누구시니?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 뭐 하라는 거예요? 예, 아멘 하면 영광이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해도 예, 아멘 하면 내가 살아나는 영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 입에서 나왔습니까? 아, 예수님 입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 사랑하는 거 믿습니까? 아멘. 그럼 죽이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나 살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은 아멘. 예,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 아멘이시죠? 아멘.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신 것은 사탄은 베드로를 통해 역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국가, 공간, 동물, 사건, 사고 등 공간에서 역사를 합니다만 사탄의 주 공격 대상이며 배경은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마귀 사단 귀신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틈타고 어려서부터 하나씩 만들어진 쓴뿌리를 통해서 강력하게 역사합니다. 공간 가운데 역사도 하지만 이들의 대상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틈만 보이면 그 사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수 없이 선택한 다윗과 사울, 예수님이 실수 없이 선택한 베드로와 가룟유다. 사울은 자신의 욕심, 시기, 질투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었고 가룟유다는 돈 욕심에 예수님께 버림받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이겁니다. 다윗, 사울, 베드로, 가룟유다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세요. 그의 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 다 사랑합니다. 혹여나 그가 사단에 얽매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던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욕심 앞에서 말씀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과 거짓을 선택해서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 됐어요. 내가 말씀을 선택할 때 어떤 말씀을 선택해야 됩니까? 세상에 주는 그런 유혹의 말이 아닌, 마귀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 우리는 다윗이 되고 베드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하셔도 나는 아멘만 하면 돼요. 그러면 복이 됩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주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관심이 있으셨던 베드로에게만 드디어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관심이 있어서 이미 계획한 것이 있어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말씀을 무리에게 전하시고 누구에 관심이 있었다고 했죠? 베드로에게 있었으니까 베드로에게 이제 그 때가 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라고 했어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듣다 보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딱 들어올 때가 있어요. 베드로에도 그렇게 된 것이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은 딱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말씀이 딱 하시면 그 말씀을 하시면 들려진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어오신다면 그 말씀이 내 삶에 그냥 가만히 계시고 인생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오신 말씀 대신 예수님이 나를 주장하면 그 말씀 그대로 그 예수님의 그 뜻대로 내 인생을 주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나.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신대요. 그냥 너에게 한 말 그대로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약속하신 말씀과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게 틀림없는 그 영적 질서입니다. 분명히 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셨으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됩니까? 무조건 아멘이지. 그죠? 맞아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대로 이루신대요. 반드시 이루신대요. 그러면 그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다 아멘이에요. 어떤 말씀은 아멘이에요. 다 아멘이에요.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삶으로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씀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하시죠? 정말 많은 고기를 잡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걸 잡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다 준비된 거예요. 정말 많은 고기를 잡히게 해주실 계획과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틀림없고 변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근데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이루어져. 약속이야. 하면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한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오늘 들려진 말씀이 아멘 내 말씀이 되면 그 말씀 내 인생에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 하는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 여기서 많은 빼고요. 없지, 없지, 없다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어부의 장인 베드로가 몰랐겠어요? 어디 가면 고기가 있다는 것 몰랐겠어요? 알았죠. 근데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었고 주님이 배에 오르시고 말씀을 전하여 또 다시 말씀을 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 잡아. 이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저분은 어부 같지는 않으신데 기공자처럼 멋지신데 고기에 대해서 아시는가? 응? 베드로 입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지금 또 가라고요? 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들이 깊은 곳에 가서 밤이 새도 고기 잡았습니다. 잡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예, 아멘 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요 보통 믿음 아니면 안 돼요. 결단이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잠깐 가서 고기를 잡다가 누가 온다고 해가지고 유명한 사람 오신데 배 끌고 가가지고 말씀 듣다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했을 때 잠깐 우리 하던 일이니까 알았습니다. 금방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어떤 상황에 밤새도록 진이 다 빠졌어. 오늘 한마디 우리 뭐 먹고 살지 마.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 가르치시고 자기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근데 베드로의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 보니까 6절에 그렇게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니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니 그거예요. 말씀대로 하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습니다. 자, 보세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자기 기술로 자기의 그 촉을 가지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왜 못 잡았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무엇이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말씀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없이 밤새도록 잡으니까 안 됐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한테 교훈하시는 겁니다. 설마 하나도 못 잡았겠어요? 예, 하나도 못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밤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을 때 주님이 다 물고기 흩으셨어요. 한 마리도 못 잡고 너는 이거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의 존재야. 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그 입에서 말씀하신 대로 했을 때 밤새 잡히지 않은 물고기가 어디서 왔는지 그물이 찢어져 잡게 된다. 생각해 보세요. 밤새 말씀이 없이 그물을 내렸을 때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지금 보세요. 얼만큼 잡은 거예요? 수고가. 그냥 가서 그물만 한 번에 내렸는데 한 번에 만선이 된 거예요. 짧은 시간에.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일평생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자기 욕심, 거짓, 명예, 자기의 뜻, 계획, 거짓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베드로의 모습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태어나서 이제까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어요.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었으나 말씀에 우선되지 않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 아니라 너의 말씀이 됐으니까 못 잡은 거예요. 내 말씀이 될 때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잠깐 동이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잠깐 동안 가서 그냥 한 번에 가서 많이 잡았잖아요. 1년이라도 오직 말씀 온전한 순종과 복종으로 살아내면 밤이 새도록 일평생 거짓으로 살아온 인생보다 그물이 찢어지는 복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을 만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것은 부자 청년 이야기 끝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거 다 지켰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 부자 청년은 예스! 다 지켰어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계명 하나도 어기지 않고 잘 믿어왔습니다. 먼저 된 자입니다. 먼저 된 자. 저는 그냥 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누를 따르라 했을까요? 나를 따르라고 하셨어요. 근데 결국 돈 욕심에 먼저 된 자 같으나 나중된 자가 되고 핵심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떠나는 인생이 됐어요. 그냥 돈 다 가난한 자에 팔아주고 예수님을 얻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돈 얼마나 있다고? 뭐 한 100억 되나? 1조, 5조, 10조 되나? 예. 아무리 큰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는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버리고 돈을 따라 그 인생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해 들려진 예수님 말씀대로 예, 아멘, 순종과 복종의 인생이 되면 분명 우리는 먼저 된 자 같이 계속 먼저 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표현이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 오래전부터 예수 믿었잖아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주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예수님 얻지 못하면, 아멘, 예, 그 말씀을 얻지 못하면 나는 언제든지 나중된 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의 경고감을 받아서 항상 주의 말씀을 아멘, 내일도 주의 말씀에 아멘, 모레 주의 말씀에도 복종하며 예, 아멘 하는 삶을 살아갈 때 먼저 된 자의 삶을 계속 살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4절에 시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누가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근데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잡은 것은 없습니다. 라는 것은 누구의 말입니까? 베드로 자신의 말이에요. 이 말은요, 사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의 반대인 불순종, 불신앙의 말입니다. 사람의 생각이요, 사람의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밤이 새도록 했어요.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베드로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꾸짖을 때 그 뒤에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그 뒤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저는 사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베드로가 굉장히 크게 뭔가 잘못된 줄 알았어요. 너 베드로 큰일 났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신 말씀의 뜻을 보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했다라는 것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어요. 하나님의 일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것이고 사람의 일에 대한 생각은 사탄이 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영적 공식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 뒤에는 반드시 사탄의 말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뒤에는 반드시 사탄의 말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멘, 아멘, 그렇게 해야지, 아멘 하잖아요. 근데 아멘한 하나님의 말씀 뒤에 누가 따라온다고요? 이게 감히 어디 하나님 말씀을 받았는데 사탄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어서 밤이 새도록 했습니다. 안 됩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말, 사탄이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입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탄은 뭐라고 했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사탄은 반드시 따라온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공격하려고 마귀는 반드시 따라붙습니다.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하나님 말씀 없는 데 있잖아요. 죄가 가득한데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마귀들이 들끓고 거기에 막 공격하는 것 같죠.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룩한 성도에게 바로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유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셨어요.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쫙 올라오셨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와, 그런 영광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나서 광야 속에서 사탄이 따라 붙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보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한테.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했죠. 그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는 그걸 가지고 사탄은 바로 이어서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나오는 거죠. 그대로 붙죠. 그게 무섭다니까 얘네들이.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떡덩이가 되게 하라. 뛰어내려라. 내게 경배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해서 전부 다 바치자. 주여 할렐루야 여보 우리 주님 앞에 다 드리자. 우리 인생도 주님의 것인데 내가 구원받았으니 아까울 거 여기서 주님께 다 드리자 했는데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이어서 뭐 먹고 살래? 애들 어떻게 교육시킬래? 노후 자금은 있냐? 마귀는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말에 혹 넘어가서 얼마를 감추고 결국 그의 인생은 욕심이 잉태되고 죄가 장성하고 사망으로 끝나는 인생이 됐다는 겁니다. 가나안 정탐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땅을 취하라. 이거 뭡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 말씀. 그 땅을 취하라. 내가 예비한 땅이고 너에게 줄 땅이니 가서 그냥 정복해!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하냐? 우리는 메뚜기 같아. 그들에 비해서는 우린 들어갔다가 하면 다 죽어. 안 돼. 안 돼. 사탄 바로 붙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어떻게 왔습니까? 즉시 와서. 여러분 우리 예배드리고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죠. 이 말씀을 받을 때 누가 즉시로 따라 붙습니까? 마귀 사탄이 따라 붙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은 옳긴 옳고 맞긴 맞고 내 말씀이긴 한데 바로 말씀이 재해석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어떻게 했습니까? 빼앗는 것이요. 그 말씀이면 그 사람이 사는데 그 말씀만 있으면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데 그 말씀이면 예수님이 그 인생을 주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되는데 말씀이 그걸 사탄이 그걸 안다는 거예요. 바로 따라붙어서 그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진 뒤에 사탄은 즉시로 빼앗으려 들어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꽁돈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얼마가 생겼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생각하지 못한 돈이 막 딱 들어왔어요. 얼마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1,000만 원? 괜찮나요? 5천만 원? 10만 원도 좋아. 1억?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이제 공돈이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가 사실 공돈이 생기면 좋은 생각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1,000만 원이 생겼는데 바로 내 욕심에 대한 생각을 했다면 주님이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도하는 인생이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돈이면 가난한 아이들 5명 이상은 더 후원할 수 있다. 살릴 수 있다. 이 생각이 먼저 성령의 마음으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생각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는 바로 뒤에 이어서 들어오지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금 후원한 것도 충분해. 너 필요한 데 써도 괜찮아. 이제까지 후원에 고생했어. 그 뒤의 말이 유혹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주신 보너스야. 마귀가 그렇게 한다니까요. 마귀가. 주님이 주신 너 고생한 보너스야. 너 하고 싶은 거 해. 너 옷 사고 화장품 사고 너 하고 싶은 너 못한 거 있지. 그거 하니까 여행 가든지. 너 자신을 했었어. 고생했잖아. 이게 사단이 뒤에 이어서 오는 유혹하는 말들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뒤에 반드시 즉시로 사탄은 따라 붙는다. 하나님의 말씀 뒤에 반드시 즉시로 사단은 따라 붙는다. 아멘. 5절 말씀 거의 다 끝나갑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너무도 잘한 것이 이겁니다. 분명 예수님의 말씀에 사단이 따라 붙었어요. 밤이 새도록 했다니까요. 그러나 이것을 이겨내고 많은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잡은 것이 없지만은 사단이 따라오고 있지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잡은 것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라고 끝냈으면 별 볼 일 없는 인생 됐을 거예요. 멸망의 길 가는 주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너무도 잘했어요. 잡은 것이 없지만 그래도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했다는 거예요. 너무 멋지죠. 요 대목 없지만 사단이 따라 붙었지만은 하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분을 내리리이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바뀌어진 겁니다. 어떻게 바뀌어졌을까요? 6절. 그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얻은 게 뭡니까?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기에 우리는 초점을 맞춰요. 주님이 하신 말씀, 마귀의 유혹에 이긴 순종했던 베드로가 결국에는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됐구나. 이게 결론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이게 결론이라 생각하셨다면 이제까지 우리는 이 말씀, 이 본문을 잘못 알고 잘못 믿은 겁니다. 11절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얻은 것이 무엇이냐? 11절 시작. 그들이 베드로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무엇을 얻었어요? 예수 얻었잖아요. 이게 최고예요. 끝. 아니, 설교 끝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 얻는 것으로 끝이에요.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얻은 것은 심이 많은 고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얻은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1억 천금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 얻는 복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누구를 얻어야 하는가? 내일 말씀에 순종하여 누구를 얻어야 하는가? 모레 나의 인생의 말씀에 복종하여 누구를 얻어야 하는가? 오직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 복종하여 오직 예수님만 얻고 그 예수님으로 살아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무엇을 얻어야 된다고요?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을 얻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